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10페이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는 부산 비전교회 김성관 목사님 모셔서 이 전도를 초청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프리카 선교, 아프리카 원래 선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놨는데 이분이 중국에 추방당하면서 아프리카로 들어간 것이 그렇게 확산되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중국 갔는데 그분을 추방당하게 하면서 아프리카로 트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북한도 살리면서 앞으로 기회되면 아프리카도 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 중에서 탄자니아 대통령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탄자니아에 앞으로 많은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자니아는 이광진 선교사님 계셔서 제가 전에 가서 훈련도 하고 이랬던 곳인데, 앞으로 그쪽에 문이 열리면 우리가 또 아프리카 선교도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주변에 80% 내지 90%가 불신자들이고 전부 강도 만난 사람들이고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지혜롭게,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자료를 전달해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는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축구할 때 골인 시켜서 이기는 것처럼 사업을 하는 것은 목적은 이윤 창출이라는 목적대로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은 영혼 구원이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료를 전달하고 복음 전해서 생명 살리도록 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 가운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 몰라요. 누가 예비된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들 초청해서 이제 복음 듣게 해야 되는 것인데,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아름답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인천시장님이 움직인 곳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아니고 재벌이 움직인 곳에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니고
복음 들고 복음 받아야 될 사람하고 복음 들고 가는 자에게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해 오실 때에 우리의 면류관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면류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중에 예비된 사람들 복음 전해서 구원받도록 해야 되고, 마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죠.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하는 일꾼이 없다. 예수님이 단식하셨거든요. 요한복음 4장 35절에도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고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추수해야 된다. 복음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 날 맥주 감사절 날 우리가 초청전도 디데이를 잡아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추수감사절 때 11월 달에 하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송도에서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관계 형성을 해서 그날 선물도 좀 많이 준비해 놓고 초청해서 복음 받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협력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첫째, 어떤 율법사의 질문이에요. 율법사라는 것은 성경 학자입니다. 신학자, 요즘 말로 하면 신학 교수예요. 신학 교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질문했다 했는데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행위를 이제 물어본 거죠.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모든 종교는 행위를 얘기해요.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고 업적을 남기고 많은 선행을 해야만 구원받아. 특히 가톨릭에서 그렇게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성당에서 다닌 사람들은 뭐 선행을 많이 해요. 왜?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공짜로 주는 것을 구원이라 그래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물로 주시는 거고, 지난번에 이승수 목사님 부천장 오셔서 설교하신 그런 얘기했는데 나머지는 전부 심어야 거두는 거거든요. 예배로 심고 봉사로 심고 물질로 심고 복음 전하는 걸로 심고 전부 우리의 삶이 심는 거예요. 심어놓으면 거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선물,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선물로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행위로 되어지고 공로사가 되는 것이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영접할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자, 이 예수님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제 질문이 26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율법학자에게
너는 어떻게 알고 가르치느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니까 율법 교사의 대답이 27절로 29절 나오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람 얘기를 해주신 거거든요. 강도 만난 사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 강도 만난 사람인데요. 강도를 만남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30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요즘 뭐 서울이나 인천이나 다 뭐 또 붙어 있어요. 경계선이 딱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옛날에 자동차가 없고 중간 들판이 있고 산길이 있고 이렇게 하면 서울에서 인천으로 오는 가운데 강도를 만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사람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이 옷을 다 벗겼대요. 뭐 칼로 찌르고 했겠죠. 빼앗아가니까. 뭐 피를 흘리면 거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피를 흘리면서. 우리 주변에도 자세히 보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꼭 육신적으로 강도 만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이 강도 사탄 마귀가 종교를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기쁨도 빼앗아가 버리고 행복도 빼앗아가 버리고 우상의 이단 사이비에 빠져가지고 다 탕진하는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 통일교의 한학자라는 사람이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건진 법사를 통해서 해가지고 지금 출금 당했다 뭐 신문 나는 거 보는데 그가 자기가 독생녀라 이렇게 얘기하죠. 독생자 예수가 있으면 독생녀가 있을 게 아니에요. 언제는 뭐 문선명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독생녀라. 이 전부 이단 사입이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열려 있는 거기도 보면 이 여사 그 안상홍 부인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하나입니다. 전부 이단 사입인데요. 이 너무 이단 사입이들이 많고 잘못된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 살려내야 되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다. 요한복음 10장 8절로 10절인데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가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아닌 거는 전부 강도고 도둑이다 이랬어요. 그렇죠? 예수 아니고는 구원이 없잖아요. 불신자들은 뭐 유교, 뭐 이슬람교, 가톨릭, 뭐 여러 가지 불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기독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 종교를 만든 거 그건 아니고 가짜고요. 예수를 통하지 않은 구원을 받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아닌 모든 것은 강도고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 도적에 빠져 있고 강도떼에 끌려가서 거기 우상에 숭배하고 있는 죽어가는 지옥 가는 무리들. 그래서 북한만 해도 김일성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 2,500만이 그 사탄 그 주체 사상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저들을 보면서 애통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건져낼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통일되어지고 문이 열릴 텐데 우리는 그런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제사장의 모습을 볼게요. 31절에 보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해버려요. 아이고 나도 저 사람처럼 강도 만나면 안 된다. 혹시 주변에 지금 강도들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병원 데려가고 하면
막 피가 묻을 수도 있고 요즘처럼 자가용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뭐 119 신고하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기 나귀에다가 이 사람 태워가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그러니까 귀찮고 또 자기도 피해를 받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피해버렸다. 우리는 피하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피 흘리는 사람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이제 지난번에 우리 청라교회 앞에 신호를 받고 있다가 신호를 받고 있는데 저쪽에 삼성전자 있던 쪽에서 아이가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있어요. 저가 뭐 먹나 이렇게. 근데 조금 이따 신호가 이렇게 지나면서 애가 코피를 흘리며 지나간 거예요. 아, 내가 차를 대놓고 쟤인데 가서 너 어디가 아프냐 이렇게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뒤에 차가 쫙 밀려 있으니까 그렇지 못하고 제가 놓쳤는데 굉장히 그 후회되더라고요. 차를 비상라이트 켜놓고 가서 그냥 코피인지 뭐가 필요한지 그 어려움 당할 때 도와줘야 그게 이제 관계 형성이 되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한 피 흘리면서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람 외면하지 말고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갔다. 32절에 보니까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귀찮으니까 피해버려요.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이 사마리아인 이 원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는데 사사 시대 하나였는데 사사 말기 시대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사무엘은 늙었고 그의 아들도 타락되어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흐리게 하니까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와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타락되어 있으니 사사가 싫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가 되게 해달라. 그래서 왕정시대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두 번째 다윗이고 세 번째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너무 교만해지고 너무 여자들을 많이 주변 두고 그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이 우리는 심심해서 못 살겠다. 종교 활동하게 해달라. 이래가지고 우상에 절이 꽉 서버리고 솔로몬이 거기 가서 엎드려 절하잖아요. 우상 앞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이방 여자들 가까이 두면은 너희들을 미혹해서 우상 앞에 절하게 될 것이고 망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는데도 솔로몬이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희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너 대에는 봐주지만 네 아들 때 르호보암 시대가 나라가 남부로 갈라지리라. 주전 931년에 남조 유다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졌거든요. 남조 유다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 두 지파가 하나가 되어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열왕기상 16장 23절로 24절을 보니까요. 유다의 아사왕 제31년에 남조 유다의 아사라고 하는 선한 왕이 있었는데 31년째 됐을 때 북이스라엘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디르사에서 6년 동안 다스렸다.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가지고 거기에 성벽을 쌓고 도시를 건축했는데 그 땅 이름의 주인이 세멜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했다 이렇게 했다. 그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지거든요. 수도가 되어지는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북이스라엘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남자들을 전부 노예시장 다 팔아먹어버리고 북이스라엘 여자들을 아수르 남자들이 동거생활하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수르 남자의 피를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사마리아를 굉장히 유대인들은 더러운 땅이다, 이방인이다 상종을 안 했거든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이 오면 돌로 쳐 죽게 돼 있어요. 나병이 이제
법적인 전염병으로 격리돼야 되니까 멀리 서서 소리로 이제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였으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깨끗함을 받았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고맙습니다 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명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왜 9명은 감사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 물 좀 달라 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 소외되어 있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일일 때마다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강도 만난 사람 만나가지고 그를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나오죠. 33절 36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가 그 하나님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저 사람 참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알면 참 좋을 텐데 어떤 사람 돈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 명예에 빠져서 어떤 사람은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있거든요.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사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때 이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3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라.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 사람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멀쩡해 보는 사람, 멀쩡해 저 사람 아무 아쉬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영적으로 황폐해 있고 우울증 앓고 있고 자살하려고 하고 막 이런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 알아도 문제가 오는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어제 치유 사역했던 것처럼 그런 좋은 것을 가지고 사람 만나고 대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와 봐라. 주님께로 와서 한번 들어봐라. 우리 초청을 해서 복음을 받는 사람이 많아지도록 이거는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복음 받게 할 것인가? 거룩한 그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해 줄게요. 결론은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널려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널려 있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 다 문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 사람들하고 사귀고 다가가고 도와줘서 구원받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원으로 데리고 이 사람 주막으로 데려갔다 했는데 병원으로 강도 만났으면 병원으로 데려가야 되잖아요.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치유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7월 6일 날 가능하면 우리가 많은 사람 초청해서 집중적으로 복음 듣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고, 그들이 와서 말씀 들으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사라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것보다 더 애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 찔 쪼개가 하나님 말씀이 치유한다 그랬거든요. 말씀 듣게 하는 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자비를 베푼 사람.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영혼을 불쌍히 여긴 그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음 주에 대전 중부교회에 송경호 장로님이 오셔서 11시 예배 때, 2시 예배 때 간증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분 간증을 꼭 들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전국과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간증하는 사람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2의 송경호 장로 같은 사람이 우리가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같이 연약한 자, 성경에 진짜 중요하게 쓰임 받은 사람은 전부 사마리아 사람이고 미련해 보이는 자들이고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쓰임 받게 될 줄 믿고 이거는 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전도만은 영혼 살린 것만은 절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희선 집사님의 동생이 여기 일하는데 김건영 장로가 일하면서 좀 신방 와달라 해서 갔거든요. 방정목이라고 하는 32살 먹은 과장인데 음주운전 3번째 걸린 거예요. 삼진 나오시잖아요. 근데 음주운전하고 근데 이제 본인은 술 마셔도 아무 표시 없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차가 직제로 가니까 신고를 해서 경찰이 이제 앞뒤로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3번째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이래 되면 굉장히 운전 못하게 된 지장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25일 내일 모레 아마 재판이 있는가 봐요. 막 너무 힘들어한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니가 계속 임신하면 유산이 됐대요. 됐는데 외동 아들이고 이제 무남동 이제 아들 하나, 외아들이죠. 아들 하나 두고 더 이상 이제 애가 없고 있는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래요. 엄마가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중학까지 교회 다녔대요. 다니다가 안 다닌다는데 세상 재미에 푹 빠지고 세상에 뭐 술도 좋고 세상 문화가 좋고 하니까 교회 가면 따분해 보이니까 하나님 떠나서 살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음주운전 하다가 인사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술 취해서 운전하다 사람 다치게 하면 그건 진짜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큰 사고 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번째도 계속 술 마시고 운전하니까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이 아니겠냐. 큰 사고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나쁜 습관을 바꾸어라. 꼭 술을 마시려면 대리운전 부르고 아니면 택시 타고 가지 괜찮겠지 하고 그게 설마가 사람 죽이는 거다. 그래서 너무 갈급하게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재판 앞두고 오늘 타는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될 사람들이니까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들 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새 한 마리도 날아가는 하나님 떨어지는 법이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걸 아시거든요. 지금 기에 대해서 배워가지고 그 하는 것도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주변에 영적인 강도 만난 사람들 찾게 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만나지 못하고 우상에 믿다 낙심한 사람들, 좌절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고 자료 전달하기도 하고 하면서 생명 살리는데 쓰임받는 강도 만난 자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우리 교회를 주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식구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단과 사입이 잘못된 데 빠져서 고통당하다가 낙심한 사람들,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우리 성도 식구들 축복하시고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사업에 하나님께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교회가 앞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